에스겔은 제사장의 꿈을 꾸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사명은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언이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예언을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대충 뭐라고 예언을 이해하냐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거는 세상 종교에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예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좀 더 큰 의미로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당신의 백성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과거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상관없다 이거예요. 이것도 예언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도 예언이 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미래는 마찬가지고요. 또 이스라엘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도요, 예언이 된다 이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도요, 다 예언이라 그런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언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선포하는 것, 이거를 다 예언이라 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걸 예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예언의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을 이스라엘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언이 선포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언을 듣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에스겔은 이 예언을 선포를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이고, 또 반대로 이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 자기의 일신상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각된다 하여서 선포하지 않으면요, 그가 망하게 된다. 이걸 파수꾼이라 그런다 합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의 역할로 반드시 이 예언을 선포해서 이스라엘을 살려내야지, 만약에 선포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진다면 그 책임은 몽땅 다 에스겔에게 지는 그런 사명을 맡아가지고 이제부터 사역을 하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특이한 일이 하나가 발생됐어요. 3장 24절. 3장 24절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막 예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마음의 굳은 결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막 선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야, 너 빨리 도망가. 빨리 도망가서 집에 들어가. 그리고 집 문 닫아버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말하라 그래 놓고, 예언하라 그래 놓고 갑자기 예언을 멈추고 집에 들어가 숨으라 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말에 그 뒤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패역한 족속이 온다 이겁니다. 이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패역한 족속이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생각 속에 분명한 확신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확신이 뭐냐면 선민입니다. 선민 뭐죠? 택함 받은 백성이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우린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시겠지.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설사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확신이었어요. 근데 현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아버지는 이 집에 가 있고 어머니는 저 집에 가 있고 아들은 저쪽 가 있고 딸은 저쪽 가 있는 이게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을 만난 거라 이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매우 당황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형편이 이렇게 망해가지고 이런 골골한 상황이 되었는가? 나는 이런 상황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은 어떠한 생각들을 좀 해봐야 될까요? 중요한 생각이 있어요. 이걸 한번 우리도 가봐야 돼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1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뭐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점령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은 사람이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살고 있다. 이거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왜 쫓아내실까요?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멀쩡하다는 말이 이상하긴 하네. 어쨌든 살고 있는데 저들을 쫓아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쫓아내겠다고. 왜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기억나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데 지금은 못 줘. 못 주는 이유는 이 땅 족속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 나중에 가득 차게 될 거야. 그때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저 예언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을 오늘 이루시겠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 가나안 족속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쫓겨나는 이유는요, 저들의 죄가 가득 찼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죄가 있었다고, 가나안 족속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설명하는 4가지 죄가 있어요. 첫째, 우상숭배. 심각하죠. 애를 잡아서, 아들을 잡아서 불 속에 집어넣는 그런 일까지 할 정도면, 아니 자기 아들을 그 정도로 할 정도면 다른 건 말아서 뭐 하겠어요. 그런 일도 일어났었고, 또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아니 자기 아들도 죽이는데 이웃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이웃은 말할 것도 아닌 것이, 그들은 자기의 부모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이 너무 가득 찬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쫓아내고 어떤 백성을 심는 거예요? 네? 열방의 백성을 쫓아내시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고 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그 땅에다가 누구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을 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방의 백성들이 살고 있을 때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살아갈 때 그 땅의 모습은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지. 그렇잖아요. 땅은 똑같아요. 땅은 아모리 족속에 살든 이스라엘 족속에 살든 똑같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아모리 족속,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죄로 가득 차 있는 백성이 다스리고 있는 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다스리는 땅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면 저들은 그 땅에다가 율법을 심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율법이 뭐죠? 율법 많아요. 613조의 조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613조를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딱 2개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주께 딱 2개만 있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거기에 수렴한다 하면서 2개만 알려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얼마만큼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큰 계명이고, 2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2가지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거 지키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땅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땅으로 그 땅을 새롭게 하라는 명을 받고 이스라엘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만들어낸 땅이 현실은 어떻더라? 보시죠. 예레미야 7장 18절 읽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가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을 위해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느니라라고요. 이게 됐다 이거야. 네? 우리가 지난번 예레미야 저 부분 할 때 이 말씀 드렸어요. 예배를 하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와서 저걸 했다고.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어머니들은 그거를 가루를 반죽을 해가지고 과자를 만들어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어디에서 하더라? 가나안에서 하더라 이거예요. 뿐이 아니라 하박국도 볼까요? 하박국 1장 4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라. 악인이 의인을 포로로 싸가지고 에워싸가지고 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었다. 이게 가나안 족속이 있을 때 그랬다 이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있을 때 우상이 충만하고 가나안 족속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을 때 거기에 사랑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저러고 있으면 쫓아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똑같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러면 공평하시다면은 아모리 족속이 저런 죄를 져서 쫓아내셨다면은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저런 죄를 짓고 있는데 내버려 두시면요. 공평한 거야? 안 공평한 거예요? 네. 공평하지 않죠. 실제로 하나님께 미리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신명기 4장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라고요. 미리 들어가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야,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었다면 내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듯이 너도 내가 쫓아낼 거야. 쫓아낼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28장 20절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향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거라고. 너희가 이렇게 악을 행하면은 그리고 그 악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파멸시킬 거라고. 더 가보죠. 28장 36절 3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됨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라고 미리 얘기하셨다니까요. 너 다 끌려갈 거야. 나 다 쫓아내버릴 거야. 아니 그 땅에 있는 사람이 죄를 져서 쫓아냈으면은 아무리 내 백성이라 하더라도 공정이잖아요. 공정. 남에게는 공정하고 내 식구에게는 안 공정하면 그게 공정인가요? 근데 주께서 분명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쫓아낼 거야. 근데 너희도 그 백성하고 똑같이 살면 나 너희들에게 똑같이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하셨어요. 솔로몬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분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네.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근사하게 짓고 주님 저 잘했죠. 우리가 여기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막 앞에 봉헌 기도를 잔뜩 해놨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야 너희 잘 들어. 잘 들어. 딴 거 필요 없어.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 내 말에 순종해. 그러면 너희는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 성전이라도 못 던질 것 같냐. 여기 뭐 솔로몬 성전 어마어마한 돈 들었잖아요. 다윗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남겨놓은 금이 103톤이에요. 거기에다가 솔로몬이 더해서 지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에 그보다 더 좋은 건물이 없을 만큼 대단한 건물이에요. 그런데도 주께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리 여기서 뭐 기도를 많이 하든 헌금을 많이 하든 충성을 많이 하든 관계없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던져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받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지키더라, 안 지키더라? 안 지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던 때나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을 때나 가나안 땅이요,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많은 고민거리를 줘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땅은 원래 우상이 지배하고 있었던 땅입니다. 그 우상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여기에다가 믿음을 심은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곳곳에 교회가 있고, 그리고 뭐 1000만인이라는 성도가 있다고 하는 그 땅이 달라야 돼요. 뭘로 다른가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면 언뜻 생각나는 건 이런 걸 거예요. 교회 건물이 다르죠. 교회 건물은 참 멋있어졌어요. 이 시대의 교회 건물만큼 멋있는 교회가 우리나라 역사에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 건물 멋있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 선조들의 그 믿음하고 우리의 믿음하고는요, 비슷한가? 그분들의 기도만큼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분들의 충성만큼 하고 있으며, 그분들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만큼 사모하고 있는지 돌아본다 그러면은 부끄럽기가 한량없는 그런 땅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교회가 힘이 없어지고, 학생들도 어디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적자 않은 부담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간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쫓으신 거예요. 내쫓았으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뭐를 해야 되냐면, 내가 왜 우리가 이렇게 열방에 나와서 다른 신 앞에 있으면서 이런 모욕과 치욕을 당하는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깨달지 못한다 그러면은 와서 외쳐주면, 에스겔 같은 선지자가 와가지고 외쳐주면, 내가 몰랐었는데 내가 알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애통해야 되는데, 문제는 3장 24절 에스겔 3장 24절 에스겔 죄송합니다. 상황은 어떻게 되어졌냐면, 이스라엘은 아까 우리 봤죠? 아까 맨 처음에 3장 24절 다시 보이죠?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거예요. 문을 닫으라. 도망가 숨어 있으라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아마 이스라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뭐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말이죠. 주변까지 갈까? 우리 자신을 볼까요? 때로 우리 잘 안 되면은, 어려운 일 만나면 가장 쉽게 하는 범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가 왜 여기에 나와 있는지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건 돌아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서 이 열방에 쫓겨나와 있게 한 하나님이 너무하신 분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와서 에스겔이 죄를 외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웃긴 거지 뭐. 사실은 뭐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 이야기 다들 대부분 뭐 안 좋아해요. 가장 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왜 죄의 이야기를 안 좋아했을까요?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자기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 왜 바리새인이 의인이라 되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그때 망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백성이 돼야지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룹이 뭐라고요? 그게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바리새인 하면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분, 고마운 분, 나라 망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분, 이런 그런 사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걸 온팡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앞에 주께서 매우 세게 얘기하신 겁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1절부터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로서 보낸 자인 것이 있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었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였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해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세죠. 스스로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무엇을 가지고 자기를 의인이라고 했냐면 내가 행하는 몇 가지 의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또 11조를 내고 금식을 하고 이런 몇 가지 행동을 하는 걸 갖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주께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왜? 무엇을 근거로요? 너희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거 하나를 근거로 주께서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던 자들에게 마귀라고 그랬고 죄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옳다고가 나은 거지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폭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열방 백성들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으셨을 때는 그 땅의 사실 실질적인 주인은 로마였어요.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계를 점령한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또 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헬라 사람들이 더 막강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헬라를 점령을 해요. 그리스를 점령하는데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우리가 비록 전쟁에서 져가지고 나라를 빼앗기긴 하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로마를 지배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그리스 신화라 그래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 그래요? 그리스 로마 신화라 그래요. 그리스의 종교가 로마를 점령한 거예요. 뿐이 아니라 그리스의 사상이 어디까지도 영향을 끼치냐면 인도까지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인도에도 헬레니즘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헬라의 문화가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윤리학이라고 하는 수업을 듣는데 그 윤리학이 일반적으로 서양 철학이에요. 그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소크라테스예요.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떠한 서양 철학도 없어요. 공자 같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문화가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헬라 사람들 자부심 어떻게 했어요? 대단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 너는 망할 죄인이라고. 네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도 아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돈도 아니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나 철학과 종교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열받는 일이었냐면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헬라에 의해서 점령된 나라예요. 점령된 나라에서 죄인으로 인침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가장 문화적으로도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미워합니다. 십자가를 저주하고 주 앞에 나오지 않아요. 주를 향해서 폭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디라 그래?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인데
본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죄인된 여러분. 기뻐하세요. 사실이니까. 이게 대단한 거란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 포로에 있는 백성들이 막 속으로 그냥 우울부글 하고 있는 차에 에스겔이 와가지고 당신 죄인이야! 회개해!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울고 싶은데 어떡한 거예요? 내가 울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뺨을 때려? 와서 위로해줘도 시원한 판인데? 나보고 죄인이래? 너 좀 죽었어. 해가지고 에스겔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3장 25절. 3장 25절. 에스겔 3장 25절로 해주세요. 에스겔 3장 25절.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라고요. 저들이 와가지고 무리가 와서 내 위에 줄을 치는 거예요. 못 나오게. 꽁꽁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께서는 에스겔을 데려다가 그발 강가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넣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잘못한 게 있어. 하나님께 범죄했어. 회개하고 돌아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들이 묶어버렸다고요. 묶어버렸으니까 에스겔이 그 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하도록 결박을 시켜버렸다 이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술이에요. 사단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걸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유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못 보던 자들이 보게 되고요. 못 듣는 자들이 듣게 되어지고요. 갇힌 자들은요. 자유를 얻게 되고요. 귀신은 떠나가고요. 그런 일들이 발생되어져요. 영적인 자유가 선포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이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막 살아가고 있었는데 막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고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자유가 선포되어지면 사단에게서 막 떠나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겠죠. 이거를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복음을 멈추게 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결박을 시키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 의해서 결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26절 3장 26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주께서 저들이 묶어버리시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버리셨다고요? 에스겔의 혓바닥을 입천장에 붙게 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우린 자꾸 심판 그러면은 뭐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뭐 땅 갈라지고 물론 그런 날이 오기는 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물리적으로 임하는 심판이 반드시 올 거예요. 믿으시죠? 반드시 그날 올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근데 그것만 심판이 아니라 이겁니다. 날마다 만나는 심판이 있다니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 심판이 뭐냐면은 안 들으려고 하는 백성에게 말씀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근을 허락해 버리는 거예요. 아모스에도 있죠? 청년이라도 막 돌아다녀도 아무리 힘을 써 돌아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근이에요.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는요. 어느 상황에서도 풍년이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뭐 그런 거 들어봤는데 목사라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지 설교가 딱 진행되어지면 모든 성도들을 하늘나라 보내. 다 재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지 않아요? 눈 뜨고 못 보는데 다 재워서 하나님 나라에 보내가지고 보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인간 수면제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거는
설교를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깨우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분은 워낙 잘하시니까 다 채워버렸어.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은혜 받을 자는 받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게 저에 대한 핑계예요. 제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를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틀렸다고만은 볼 수 없어요. 은혜 받을 자는 받아요. 귀에 있는 자는 들어요.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저들은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저들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이 멈춰버린 겁니다. 복음이 멈춰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을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예. 주께서 그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안 들을래? 안 들으면 말어. 그거 덮어버리셨는데 저게 26절에서 27절까지가 나중에 보시겠지만 7년이 지나가요. 7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7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입을 여시는 겁니다. 열게 하셔서 뭐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목적은 들을 수 있는 자가 중요해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그 택함 받은 백성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필요해요. 왜요? 그거를 듣고 회개하거든. 그걸 얘기해 주지 않으면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입술을 에스겔의 입술을 열어가지고 그 입술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안 버리셨다 이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안 들으려고 하지만 지금은 안 들려요. 반역하는 백성이고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 이겁니다.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오셔서 저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 당신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경 한 2가지 정도로 증거를 들어요. 2가지 정도로. 제가 지금까지 발견한 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다음 세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안 주신다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끝낸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끝내야 되는 시대예요. 예를 들어서 몇 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시대는 하나님이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는 시대예요. 뭘 보면 알죠? 아브라함이 몇 장에 나와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1장은 뭐예요?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다 떠난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문도 그런 거예요. 여기서 끝 해도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뭐를 약속하세요? 다음 세대를 약속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다음 세대를 약속하시는 건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안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안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마노아 아시죠? 마노아? 마노아가 누구예요? 삼손의 아버지예요. 삼손은 이 사사기에 12번째 나오는 사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11번을 용서하신 거예요. 지금 앞에 죄지었는데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사사 보내시고, 죄지었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 보내고, 이걸 앞에 11번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3, 4번만 해도 잘한 거 아니에요? 저는 3번을 못 참아서 항상 2번을 화를 내. 우리 사람 왜 웃는 건가? 맨날 여기 당해서 그래. 맨날 당해가지고. 예? 예. 그치 그건 김민지 목사님 때문이야. 그걸 갖고 다 알고 있으니까 뭐 얼마나 뭐 힘들겠어요. 네, 미안해. 근데 2번을 못 참아. 어쨌든 그래. 미안해서 얼굴 빨개지네. 어쨌든 그래. 예? 근데 하나님은 11번을 앞에 참아. 11번을 앞에 참았어요. 그럼 12번째 안 참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2번째에도 삼손을 약속하시는 거야. 하나님 다음 세대를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삼손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엄마 누구죠? 한나. 하나님 앞에 12번을 참으셨다니까, 12번을. 그런데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나오는 시대가 엘리 제사장의 시대예요. 그러면 이거 열받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안 끝내시는 거예요. 그 가장 결정적인 거는 예수님 시대예요. 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니, 열방은 치워버려. 열방은 빼. 아예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그럼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긴 시간을 말씀을 주시고 훈련을 시켰다고요. 그런데도 망한 거예요. 그러면 됐어. 얘네들도 이 정도면 나머지는 뭐 이방, 이게 끝이야! 라가지고 끝내실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걸 끝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끝내시겠다는 거야? 안 끝내시겠다는 거야? 안 끝내시겠다. 다음 세대를 준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얘기 왜냐면, 오늘 우리 학생의 수련회를 한 거예요.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은혜가 됐어, 제가 오늘. 옛날에 비하면 많이 적어졌어요. 많이 적어졌어요. 오늘 최병석 집사님하고도 그 얘기 하는데, 밥 먹으면서 그 얘기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수련회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어요. 아직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학생이 수련회를 했어요. 굉장히 예배를 굉장히 잘 드리더라고. 저를 막, 얘 뭐 째려보는데, 대단했어요. 여러분보다 셌어요. 그랬어요. 다음 주에는 청년회 할 거예요. 우리 아직 수련회를 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래서 예전부터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건데,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저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여름에 몽땅 다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다 보내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다 보내서 수련회를 외국 가서 하는 거지. 수련도 하고 거기서 전도도 하고 열방 백성들을 안고 울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학생들은 좀 이 좁은 전주에만 매여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온 세계를 품고 살아가는 학생들로 우리가 만들어주면 어떻게 했는가. 뭐 제가 하려고 했던 거를 제가 있었던 성공학교는 하더라고요. 제가 나온 다음에 학생들을 유럽으로 비전 트립을 보내주는 거야. 천액 교회에서 지원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세계를 보면서 거기를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빚을 끝냅시다. 이거 끝내고, 한 1억 정도면 다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1년에 내는 빚이 이 정도예요. 사실 빚 천천히 갚을까? 빚. 여러분들이 아멘을 해줘야 계속 나가는데. 아니, 은행 돈이 다 우리 돈 아니에요. 이자만 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갚을까? 아니면은, 이자 내면서, 우리가 쓰고 싶어 다 쓸까? 이게 맨날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빚 빨리 갚고 그 돈으로 해가지고 한 6년 정도 끝나면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올해가 55살이거든요. 6월 달에 2살이 적어져요. 53살인데 난 대통령이 너무 고마워요. 2살 깎아줘가지고. 한 60살이 되어지면 빚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할까? 10년간 할까? 아니면은 빚은 다음 목사님 갚으라고 나는 이거 할까? 왔다 갔다 해. 어느 게 나을까요? 더 기도해 봅시다. 어쨌든 그래. 다음 세대에 있다는 것. 걔네들을 어떻게든지 훈련시켜서. 제가 오늘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소망은 내가 여기를 떠나고 너희의 부모님이 이 교회를 떠난 뒤에도 이 교회를 지켜서 주님 오실 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요. 반드시 우리는 다음 세대를 무슨 일이 있어도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가장 복된 훈련을 시켜서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 있지만 그 많은 교회에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가장 독보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결박시키지 않고 있다고요. 안 들으려고 결박시키지 않고 성경 읽읍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읽어주시는 건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뭐하러 읽어? 때려쳐. 해가지고 밀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꼬박꼬박 나눠주고. 그래서 저는 그게 고마운 거예요. 저 남신도실에 성경 석 달씩 한 번씩 읽으면은 이렇게 휴지 하나라도 드리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막 쌓여있는 게 넌 너무 좋아요. 안 가져가도 고마운 게 아니고 드리려고 쌓아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줄어들어가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줄어들어가고 있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결박하고 있는 거지. 근데 저게 쌓여져 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휴지로 꼬셔주세요. 휴지 준대. 니네 집 휴지 없지? 휴지 준대. 성경 읽자. 그래서라도 좀 읽어주세요. 뿐이 아니라 설교도 열심히 좀 들어주세요. 유튜브에 나가는 설교도 열심히 들어주세요. 듣고 또 들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결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거칠게 얘기할 때도 있죠. 죄를 쏟아내고 하지만 여러분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할 내용이긴 하지만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죄 속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죄 속에 있으면 안 되니까 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가서 전진해야 되니까. 근데 간혹은 우리도 그 안에서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바울이 그랬죠. 하늘이 표대예요. 우리 표대는 저기에 있어요. 이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정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자꾸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돼. 이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와야 돼, 결과적으로. 나오려면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가고 있으면은 안 나와. 그 때문에 자꾸 죄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나오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나오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나와야 돼요. 라고 하면서 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워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데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다음 세대 얘기는 원래 하려는 얘기 아니라 오늘 설교하다가, 학생회 설교하다가 마음에 감동해서 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결박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칠게 들려지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결박되지 않고 거기에서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우 복이 있을 겁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단하겠습니다.